우리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 성도 여러분, 또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하고 또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 또 영광스럽습니다. 저는 선화목자교회 최왕락 목사입니다. 제가 선화목자교회 전도사로 첫 사역을 시작할 때 저를 지도해 주신 목사님이 차기록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뭐 저는 제자입니다. 차기록 목사님 제자. 같이 그때 지도를 받은 우리 전도사님들은 지금 다 이제 목사가 되셔서 각각의 영역에서 다들 잘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 장례 이후에 오늘 이렇게 예배를 은혜 갚는 마음으로 이렇게 와서 섬길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생전에 그가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족이 같이 다니는 예배에 가서 참여를 했는데 한 날은 그 교회 목사님이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에 대한 말씀을 하셨대요. 하나님은 지금도 온 우주를 운영하시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받으시는 분이시죠. 그 하나님의 예정과 또 섭리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신 그 다음 주간에 이 어린 스티브 잡스가 목사님께 찾아가서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손을 들 터인데 그리고 손가락을 펼 터인데 하나님은 어느 손을 들지 또 어느 손가락을 펼칠지를 알고 계시나요? 그때 목사님이 아시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 그렇게 대답을 하셨답니다. 그때 준비해간 가족이 함께 읽는 잡지를 목사님께 펼쳐 보여드리면서 그 잡지에는 사진이 하나 실려 있기를 나이지리아 동부 쪽에 기아와 또 기근 때문에 바짝 뼈밖에 남지 않은 아이들의 사진을 그것을 목사님들한테 보여주면서 질문하기를 그럼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도 아시고 이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아시겠네요. 그때 목사님이 그렇단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단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대요. 그리고 자기는 기독교 신앙을 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다가 목사님께서 바른 대답을 못 하신 걸까요? 잘못 대답하신 걸까요? 목사님이 바로 대답하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이 아이에게 바로 알려주고 또 보여줄 수 있었다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또 목사님의 그 대답은 성경적인 대답입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믿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모든 호흡하는 모든 육체는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다 붙잡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당황스러운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고난이 오잖아요. 또 이해가 안 되는 고통스러운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더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를 바 없이 믿는 성도의 삶에도 병에 걸리기도 하고 재정적으로 그렇게 고통스러운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또 나는 의도하지도 않게 나에게 참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질 때가 많은 겁니다. 이게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거예요. 이번 주도 우리 고 차정우 목사님, 저는 우리 차기록 목사님 통해서 목사님을 한 번 뵌 적 없고 이번에 장례 때 영정사진으로 처음 목사님을 뵈었지만 그러나 익히 목사님의 목회 여정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다. 자녀들, 어린 자녀들 밤에 계속 발에다가 끈을 거시고 목사님 사모님이 그렇게 기도하러 다니셨던 이야기도 들었고 또
목사님께서 평생을 하나님 말씀을 성도들한테 먹이고 가르치시는 일에 전념하셨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은퇴 후에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그렇게 사역이 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무를 감당하셨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 왜 하나님은 그 충성스러운 종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끝까지 쓰시다가 데려가시면 좋았을 텐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저희가 소식을 들으니까 목사님도 그렇고 아마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 성도님들도 다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실 것 같아요. 우리가 살다가 이런 일을 겪습니다. 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성도들, 또 영상으로 예배를 참여하시는 성도들 중에도 지금 당장은 그런 일은 아니어도 내 이전의 과거에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은 문제들, 왜 그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왜 나에게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라고 하는 고난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 고난에 대하여 우리는 다 질문을 하지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진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누구라도 할 것 없이 모릅니다.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하여 참 집요하게 글을 쓴 기독교 작가가 있어요. 필립 얀시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유명한 기독교 작가이죠. 이분은 고난당하는 현장이라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 고난당한 사람들을 만나 인터뷰도 하고, 그리고 그 현장에 가서 현장에 다 돌아다니면서 글을 쓰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쓴 글은 우리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도 참 좋은 생각들을 하게 하지요. 근데 그분이 한 번은 한국에 와서 집회를 하셨는데, 그 집회의 제목이 뭐냐면 고난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이게 집회 제목이에요. 참 제목이 우리의 마음에 와닿지요. 하나님 고난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그런데 이 집회에서 필립 얀시가 대답을 하기를 몰라요. 이게 결론이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기대를 하고 갔는데 모른다고 하는 결론이 나니까 한편으로는 허무하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성경은 가난한 사람들, 또 고난당하는 사람들,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들을 성숙시켜 나가신다는 본문이 있어요. 또 세상에 하나님이 악을 허용하심으로, 악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건 아니에요. 대신 하나님이 악을 허용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케 하신다고 하는 본문이 있어요. 또 하나님의 구원 사역 가운데에는 말할 수 없는 성도의 고난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하는 본문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성경의 이야기들이 고난당하는 성도에게는 정답은 아닌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운 집에서 또 부모님의 이 야박한 상황 가운데 상처받고 그렇게 자라야 했을까? 또 어떤 사람은 왜 나는 몸이 이렇게 불편해서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했을까? 그런 모든 상황에 이거구나, 이래서였구나 라고 하는 답이 주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도 꼭 아셔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왜인지에 대하여서는 답을 잘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사람이랑 가까이 계세요. 욥이 그 대표적인 예예요. 욥은 얼마나 고난이 많았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에요. 자녀들 다, 가족들 다 그렇게 사고로 죽고, 잃어버렸던 재산 잃어버리고, 몸도 다 도무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중병에 그렇게 죽기만을 구했던 욥의 고난을 생각해 보세요. 욥은 끊임없이 물어요. 왜 그러세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한 거예요?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욥기 끝날 때까지 그 욥의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이 시원하게 대답해 주시는 장면이 없네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욥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욥에게 행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욥기 42장 5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욥의 질문에 하나님은 대답해 주신 건 아닌데, 그런데 욥에게 일어난 변화가 하나님이 이전에는 귀로 들었던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그 하나님을 눈으로 뵙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요, 고난당하는 성도에게 가까이 계세요.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의 그 심령에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까이 찾아오세요. 저희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형제가 18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에게는 19명의 자녀가 있는 거예요. 상상이 안 될 정도로 많죠. 그런데 이 수산나 웨슬리에게 한 번은 지역신문 기자가 인터뷰 요청을 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질문을 하다가 짓궂은 질문을 해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19명 자녀 중에 가장 예쁜 자녀는 누굽니까? 참 짓궂죠?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누가 가장 예쁜가요? 그때 이 수산나 웨슬리가 참 명언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오늘 집을 나선 아이가 집에 들어올 때까지는 가장 사랑스럽고, 병이 나서 끙끙 앓는 아이가 그 병이 나을 때까지는 그 아이가 가장 사랑스럽습니다. 정답이죠, 여러분.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다 사랑해도 집을 나선 아이가 오늘 저녁에 무사히 집에 돌아올 때까지는 그 아이가 내내 생각나는 게 부모의 마음이고, 또 병이 나서 끙끙 앓는 아이가 있으면 그 아이가 내내 마음에 걸리는 게 또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나그네를 대접해라,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고아와 과부 나그네는 특별히 사랑하셔서가 아니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는 가까이 하고 돌보고 싶으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말할 수 없는 고난과 또 어려운 가운데 예배드리는 분 계십니까? 끙끙 앓기만 하고 뭐라고 이렇게 기도도 제대로 안 나오고 그런 분 계세요? 아셔야 해요. 지금이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실 때, 지금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만날 때예요. 혈루병 앓는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 잡듯이 주님의 옷자락 잡을 때예요. 지금이.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세요.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신명기 29장에 모세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을 살아요. 내 개인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가 지금 상황을 주위를 둘러보면 도무지 이게 이해가 안 될 정도의 뒤죽박죽인 세상을 살아요. 뭐가 기준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뒤죽박죽이어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뒤죽박죽이 아니게끔 하나님은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그리고 그 방법이 바로 오늘 신명기 29장에 담겨 있는 거예요. 모세가 고백한 고백입니다. 신명기 29장은. 근데 신명기 29장에 어떤 장면이냐면, 하나님이 애굽으로부터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셔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의 발도 부르트지 아니하고 의복도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지키셨어요.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그리고 인구가 거의 그대로 줄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가나안 땅이에요. 그게 신명기 29장의 상황이에요. 이제는 그 약속의 땅을 바로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더니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그들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그래서 율법에 기록한 모든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은 그들을 뿌리 뽑듯이 뽑아서 모든 열방에 흩어버릴 것이라고. 그 말씀을 모세에게 주시는 게 신명기 29장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모세의 마음과 심정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그러면 왜 저 종살이 하던 백성을 굳이 여기까지 끌어오셔서 가나안 땅으로 왜 들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기껏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결국에는 그렇게 비참하게 뿌리 뽑혀 모든 열방으로 흩어질,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아시는 우리 민족의 미래라면 그러면 도대체 여기까지 왜 끌어오시냐 말이에요. 모세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여러분, 모세는요, 모세의 인생을 되짚어 보면 이해 안 되는 거 투성이를 살았어요. 태어날 때부터 이스라엘 모든 사내 아이는 다 잡아다가 나일강에 던져버리라. 집단 학살 가운데 모세는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가 40년 동안 그 왕궁에서 왕자로 교육을 받다가, 그리고 그 다음에는 권력 다툼의 희생양이 되어서 나중에는 광야로 도망을 치죠. 그리고 40년을 무명으로 보냅니다. 그 4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얼마나 이해가 안 됐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40년 동안 왜 교육은 시키셨고 그게 나한테 무슨 의미인가? 무명의 삶을 살면서 그는 얼마나 이해가 안 됐을까요? 그리고 드디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왔는데 두 가지 사건이 벌어졌어요. 하나는 모세, 너는 못 들어간다. 모세,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이게 모세에게는 얼마나 이해가 안 되는 일이고, 그리고 또 오늘 신명기 29장, 이 백성이 결국에는 뿌리 뽑혀서 다 흩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는요, 그렇게 위대한 신앙의 선지자요, 또 우리가 존경스러울 만한 신앙의 위인이지만 그도 동일하게 삶을 산 거예요.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도무지 답을 모르겠고 왜 그렇게 하시는지를 모르겠는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산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다른 믿음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인가? 오늘 신명기 29장 29절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을 때 뭐라고 그가 고백을 하냐면,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 세상에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숨기시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도 많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여기에서 모세가 달랐던 거예요. 모세는 성경이 증거하기를 다른 선지자하고도 달랐다고 증거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던 선지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했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밀한 내용을 알았다는 거지요. 그랬던 모세도 분명하게 고백하기를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숨기시는 것들이 많아요. 그것들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가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알려고 모르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답을 모르면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건 하나님만이 알고 계세요. 그게 모세의 신앙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보니까 구약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믿음을 품고 살았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선포하냐면 이사야 55장 9절에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들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땅이 하늘이 먼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뜻보다 높으시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였어요. 나라가 기울어갈 때. 이 믿음으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살았던 거예요. 이해가 안 될 때 그때 어떤 믿음이 있었냐? 이것은 하나님이 감추어 두셨지만
하나님의 손에 있어. 하나님의 손에 있어.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할 수 있었냐? 이해가 안 될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욥기를 아까 말씀드렸죠. 욥이 이해가 안 되는 고난이 왔습니다. 그때 친구들이 위로한답시고 찾아왔어요. 그리고 나서는 한 3일 정도는 아무 말 없이 울다가 그 다음부터는 욥에게 하나하나 찔러대기 시작해요. 너 뭐 잘못한 거 없어? 너 허물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있겠어? 그러니 너 회개해. 그러면서 찔러대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은요, 계속해서 누구를 바라보냐면 욥을 바라봐요. 욥을. 그런데 욥은 어떻게 했지요? 친구들에게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욥은 지금 하나님께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저에게 어떤 허물이 있는지 하나님이 드러내 주세요. 저는 주님이 응답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욥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시선이 어디에 있냐?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편에 있는 수많은 기자들도 그런 어려움이 오고 낙심이 올 때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비난도 하지만 다 누구를 향하여 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것이다. 감추인 것은 주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냐? 무릎 꿇어요. 하나님, 저는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아시니 저 하나님께 나아가요.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이 고난을 감당할게요. 돌파할게요. 이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난 혹은 내 마음 한켠에 묻어두었던 도무지 모르겠어 하면서 그렇게 마음 한켠에 있는 그런 질문이 있으세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도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못 들어요. 그래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거는 하나님의 감추어 두신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걸 인정하고 우리는 무릎 꿇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 가면요, 다 드러나요. 아, 그러셨군요,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하신 거군요. 보니까 하나님 정확하게 하신 거군요. 하나님이 정확한 때에 정확한 일을 하신 거군요 하면서 찬양할 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소망하는 거잖아요. 이 땅이 아무리 좋아도 그 하나님 나라 가면 다 드러날 것이니까 이 땅에 우리가 마음을 두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소망이 되니까 그 나라 가면 다 드러나고 그 나라 가면 다 밝혀지고 그 나라 가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하신 것을 찬양할 날이 반드시 옴을 우리가 아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거잖아요. 오늘도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는 사는 거예요. 또 하나, 감추어진 것은 하나님께 속하였지만 그 다음에 모세의 고백을 보세요. 29절에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모세가 감추어진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한 후에 그 다음에 백성들한테 이야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드러내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오늘도 순종할 것입니다. 이렇게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감추신 게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살아도요, 오늘 하루 하나님이 드러내 보이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왜 나를 평생 그렇게 가시같이 찌르는 사람을 두셨을까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왜 예수 믿는 내 형제 자매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만 아시는 영역이 있어요. 그러나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는 함께 웃으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드러내 주셨어요. 왜 저렇게 아프리카에 날 때부터 그런 나라에서 태어나서 평생
그렇게 먹을 것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다가 죽는 자들이 있을까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뜻을 드러내 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많나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자녀를 주의 율법과 훈계로 양육하라. 교회는 한 몸이야. 우는 자들이 있으면 함께 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게 너무 많아요. 모세는 그거 순종하며 사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주셨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기뻐함을 올려드림이 마땅하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너무 복잡하고 혼란스러워도 드러내 주신 건 분명하니까 그거 순종하고 이번 하루를 살고 이번 한 주간을 살고 그러면요 반드시 하나님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셔요. 미국의 낙스 신학대학원 설교학 교수인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이 자신이 젊었을 때 목회하셨던 현장이 광산이셨대요. 광산. 그 광산에서 이 광부들과 함께 목회를 하셨는데 그때 자신이 기억에 남는 한 성도가 계셨어요. 그분은 나이가 이제 많이 들으신 이 교회의 중직이신데 그런데 젊었을 때 광산에서 일을 하다가 부상을 당해서 평생 하반신 마비라는 장애를 안고 살던 분이셨대요. 그런데 그렇게 평생 하반신을 못 썼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누구라도 할 것 없이 모든 교인이 존경하는 분이셨대요. 저 어르신은 진짜 예수님 생각이 나. 저 어르신은 진짜 모범스러운 신앙인이야. 다 존경하는 분이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한날은 같이 교우들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 어르신 옆에 한 젊은 청년이 앉아서 그날 그 어르신에게 질문을 하더래요. 그거를 이 목사님이 들은 거죠. 어떤 질문이냐? 어르신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살면서 겪은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행복하실 수 있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더래요. 젊은 청년이. 목사님도 귀가 기울여지는 거지요. 그때 이 어르신이 대답을 하는 대답이 매우 솔직한 대답을 하시더래요. 젊은이, 이따금 사탄이 젊은이가 앉아있는 그 의자에 앉아서 그런 질문을 내게 던지고는 한다네. 그는 창밖에 있는 내 또래의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그들이 광산에서 열심히 일하고 형통한 삶을 사는 모습을 내게 보여준다네. 내게는 없는 다복한 가정과 좋은 집을 소유한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예수님이 진정으로 너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다네. 사탄은 나처럼 다리가 부러지지 않고 육신이 멀쩡한 노인들을 가리키고 그들의 건강한 육체를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정말로 너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다네. 솔직한 대답을 한 거예요. 젊은이가 깜짝 놀랐답니다. 그리고 목사님도 깜짝 놀라셨어요. 저분도 그런 질문이 드시곤 하는구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나에게는 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누리는 일상이 나에게는 없을까? 그때 젊은이가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사탄이 그런 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그때 그 노인이 대답하시기를 나는 사탄의 손을 붙잡고 그를 갈보리 언덕으로 데려간다네. 그런 다음에는 이마에 가시관과 양손에 못을 가리키며 이렇게 질문을 한다네. 보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보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드러내셨어요. 뭘 드러내셨죠?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날 사랑하세요. 우리 가정을 사랑하세요. 자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나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십자가 보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교회의 십자가가 우뚝 서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당하는 성도들은, 세상은 고난이 오고 낙심이 오면 무너져요. 그런데 우리는요, 십자가 보면서 하나님이 드러내 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 보면서 뭐라고 고백할 수 있지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게 우리 성도들의 삶이에요. 그런 은혜를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 다 누리시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하기를 원하는 것이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함께 기도합시다.